절씩 교독합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수르를 낳고 엘리웃은 엘리야사를 낳고 엘리야사는 mattan을 낳고 mattan은 야곱을 낳고 17절은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한번 하시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행복합니다.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새벽에 마태복음을 만나게 되는데 마태복음에는 몇 가지 닉네임 별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설교복음이라고 하는 닉네임 별명이 있어요. 이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다른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는 설교, 그리고 그 설교 분량 자체가 다른 복음서보다도 상당히 길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마태복음에 나오는 설교가 산상보훈,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설교죠. 마태 5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그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것은 산 위에서 보배와 같은 교훈의 말씀을 주셨다. 그것을 압축해서 우리가 산상보훈, 산상수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설교들이 마태복음 속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가리켜서 우리가 설교복음이다. 그런 이제 별명을 그렇게 붙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을 교회복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첫째는 설교복음, 둘째는 교회복음. 왜냐하면 마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몇 번 나와요? 2번 나와요. 그 첫째가 어제 주일 본문 가운데 한 번 기록이 나옵니다. 마태 16장 18절이죠. 내가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리니. 그때 처음으로 복음서 속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그때 처음으로 언급이 돼요. 그리고 18장 17절에 가서 보시면 교회라고 하는 말이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는 기록되지 않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복음서 속에 언급이 됐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가리켜서 교회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복습하는 게 참 학습의 첫 번째 좋은 효과입니다. 첫째는 설교복음, 두 번째는 교회복음. 시작. 참 잘했어요. 세 번째로 마태복음을 가리켜서 또 하나의 별명이 있습니다. 왕국복음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에는 신약성경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왕국이라고 하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이 32번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 이유에서 마태복음을 가리켜서 왕국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첫째는 무슨 복음? 설교복음. 둘째는 교회복음. 세 번째는
졸지도 않고 잘 들으시네요. 여러분, 제가 언제 시작할지 모르니까 잘 듣고 계셨다가 시작하면 처음부터 하셔야 돼요. 설교는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설교는 같이 하는 겁니다. 강대상에서 목사님 혼자 설교하고 나는 이게 아니에요. 설교는 같이 주고받는 거예요. 영으로 주고받고, 말씀으로 주고받고, 아멘으로 주고받고, 성령으로 주고받고. 그래서 설교 시간은 설교자만 설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설교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 받고, 여러분 때문에 설교자가 은혜 받고, 시상을 하. 이것이 멋진 설교예요. 저도 여러분들 보고 은혜 받고 싶어요. 근데 이 새벽에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행복하냐. 세상에 이 새벽에 나왔다고 하는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옆에 있는 분 축복하세요. 기적을 만드셨군요. 근데 뒤에 있는 분도 좀 축복해야 섭섭하지가 않지요. 기적을 만드셨군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쭉 읽으시다가 보면은 천국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우리들이 은혜를 받으면 마태복음 속에서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미래 죽어서 가기도 하지만 오늘 여기서 오늘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것이 행복합니다.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리는 것은 더 중요해요. 냉장고에다가 음식을 사서 넣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맛있게 요리해서 먹는 것이 더 행복해요.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리는 거예요. 시작! 그거예요. 쌓아놓는 것보다도 그것을 내 것으로 활용을 하고 내 것으로 맛을 보고 내 것으로 누리고 살고 내 것으로 삼아서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태복음을 우리들이 읽고 은혜를 받으면 마태 속에서 뭘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가?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이 새벽에 마태복음을 우리가 만나면서 매일매일이 천국이 될 수 있게 되기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마태복음을 가리켜서 네 번째 별명이 있습니다. 언약 성취 복음. 조금 길죠? 앞에는 다 두 마디였는데 이건 네 마디입니다. 언약 성취 복음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마태복음에는 구약을 인용한 인용구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대한 말씀을 쭉 인용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뭐라고 쓰고 있느냐면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심이라. 이 구절이 이 마태복음 속에는 9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고 그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여기에서 성취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언약 성취 복음.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네 가지의 별명이 있어요. 집중하셔야 기억이 납니다. 첫째는 집중하면 치매도 도망가 버려요. 두 번째는 세상에 거기까지 기억하셨어요? 세 번째는 어따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야, 우리 성곽교회가 보통 수준이 아니네. 이게 수준은 수준을 알아본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장을 잘 펼쳤는데 펼쳐서 막상 읽으려고 딱 1장을 펼쳤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족보예요. 성경에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 참 많습니다. 쭉 말씀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창세기, 신명기,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마태복음, 누가복음. 성경의 7권 속에 족보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신명기,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래서 7권 속에 성경의 족보가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족보를 기록할 때는 두 가지의 스타일, 두 가지의 형태로 족보를 기록을 해요. 첫 번째 형태는 누가 누구의 아버지다. 이런 형태로 족보를 씁니다.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아버지가 누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족보를 쭉 쓰는 거, 그런 족보를 향하여 상향식 족보다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의 아버지다, 누구의 아버지다, 누구의 아버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족보를 쭉 써서 올라가는 것을 상향식 족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두 번째 형태는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다, 이렇게 쓰는 족보. 그러니까 아버지를 쓰고 아들을 쓰는 거죠.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다, 그런 식으로 쓰는 그 족보를 가리켜서 하향식 족보,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족보가 있는데, 이 족보 중에서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은 이것은 하향식일까요, 상향식일까요? 하향식입니다. 하향식. 그리고 또 하나, 이 마태복음의 이 족보 속에서 무엇을 담고 있을까? 몇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은 낳고 그래서 어떤 분이 계속 이것을 읽으시다가 지루해서 계속 낳으세요, 나는 자빠져 잘게요, 그랬더니 여기에 마태복음 1장에 낳고 하는 이 족보 속에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느냐면 생명의 신비로움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생명을 준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신비로움. 또 마태 1장에서 이 족보를 통해서 마태복음이 무엇을 담고 지금 싶은 것인가? 그것은 이 족보를 통해서 낳고를 통해서 가장 우리의 생명의 뿌리를 찾아가는 작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족보의 마지막 우리들이 찾는 생명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태 1장 16절을 보시면 족보를 쭉 쓰다가 마지막 족보의 결론이 16절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한 이 족보가 어디에서 마지막 결론을 내고 있느냐면, 어디에서 결론을 내죠? 예수. 인간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족보를 남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쓰여지는 족보가 될 때 우리 가문과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축복의 거룩한 역사를 남기는 족보가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족보 속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가? 이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의 이 세상에 태어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절망적인 역사 속에서 희망을 주는 터닝 포인트. 이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전환점이에요. 쭉 이렇게 가다가 터닝 포인트 하세요 하면은 뒤돌아서는 게, 그게 전환점이에요. 전환점.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현재 우리들이 쓰고 있는 달력, 우리들이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 그 연도가 있잖아요. 이 달력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바로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전환점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을 BC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BC.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해서 그 뒤를 AD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회교도이든 불교 국가이든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딱 기준으로 해서 그 전을 BC. 이 BC라고 하는 것은 Before Christ. 그래서 기원 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기원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출발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의 중심 축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의 중심 축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을 Before Christ, 기원 전.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뒤를 가리켜서 AD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AD라고 하는 것은 라틴 말로 안노 도미니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안노라고 하는 말은 비기닝, 시작한다고 하는 뜻이고, 도미니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로드, 주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모든 역사의 새로운 역사를 출발시키는 출발이 된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입니다.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을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절망 속에 살던 그 역사가 이제는 어둠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 사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불행의 역사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이제는 희망을 갖는 역사로, 꿈을 갖는 역사로, 비전을 품는 역사로,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역사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새로운 전환점이 돼요. 여러분, 새로운 담임 목사가 왔을 때에는 새롭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전환점이에요. 새로운 담임 목사와 더불어서 영성을 새롭게 갖는 기회가 되고, 새롭게 새벽을 깨우고 새롭게 기도하고,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 와서 부부 관계가 더 행복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만나면 아유 야뽕, 서로 부부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새로운 행복을 시작하는 그런 출발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새로운 담임 목사가 와서 우리 자녀들도 새롭게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어제 사부 예배 가서 저는 젊은이들을 보면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나는 우리 젊은이들 보면 젊은이들하고 설교하면 지칠 줄 모르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제 가만히 봤더니 설교를 6번밖에 안 했더라고. 어느 분이 이제 카톡이 왔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오늘 첫 주일 잘 보냈습니까?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보냈죠. 설교 6번밖에 안 했는데 아직도 설교하고 싶어서 배가 고프다. 젊은이들 속에 들어가면은 저는 참 그들과 더불어서 말씀 나누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 첫 번 딱 만나자마자 제가 영어로 좀 그랬더니 눈이 갑자기 커지더라고. 우리 젊은이들도 새로운 담임 목사와 더불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출발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고 성령님 의지하고 살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안노 도미니 AD.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인류 역사 속에 희망을 주는 아이콘이에요. 여러분, 이 족보는 희망의 역사입니다. 희망의 역사. 성경은 말하죠. 믿음, 소망, 사랑, 그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한번 해보실까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성경 읽을 때 서술처럼 읽는 것보다도 구어체로 읽는 게 훨씬 더 맛있어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런 맛이 없어요. 근데 항상 있을 것인데 그러면 맛이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이야기는 우리 가정에도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되고, 우리 인생에도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에도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되고, 군산에도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되고, 북한에도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되고, 아프리카에도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되고. 왜? 항상 있어야 될 거지. 세 가지 요소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희망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말이 hope, 희망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 소망, 희망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비전입니다. 꿈이에요. 1981년 미국의 보스턴이라고 하는 그 도시 한 병원에 뇌암에 걸린 한 어린 소년이 힘들게 투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7살 먹은, 이름이 션 버틀러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7살밖에 먹지 않았어요. 근데 뇌암에 걸려서 이 션 버틀러라고 하는 이 친구가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의사가 션 버틀러 이 친구를 진찰을 하고 내린 판정이 회생 불가, 사망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근데 7살밖에 먹지 않는 이 션 버틀러라고 하는 이 친구가 뭐가 있는, 이 친구는 야구를 그렇게 좋아해요.
미국에는 메이저 리그라고 하는 야구, 그게 상당히 많이,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그 야구 중계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야구에 대해서 야구광이에요. 야구를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이 친구가 특별히 보스턴의 레드삭스라고 하는 메이저 리그 팀이 있습니다. 보스턴의 그 대표적인 팀이죠. 그 팀에 레드삭스의 홈런을 그렇게 잘 치는 타자가 하나 있었어요. 누구냐면 스태플턴이라고 하는 홈런. 이 친구는 스태플턴이라고 하는 친구는 그 당시에 엄청나게 홈런을 그렇게 많이 쳐서 그 보스턴의 레드삭스 메이저 리그의 대표적인 선수예요. 근데 7살밖에 먹지 않는 이 션 버틀러라고 하는 이 친구가 투병 생활을 하면서 그 야구, 이 스태플턴이라고 하는 이 야구, 이 선수만 보면 그렇게 힘이 나고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 션의 아버지가 병에 걸린 이 아이의 아버지가 나를 생각하다가 그 야구 선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뭐라고 편지를 썼느냐면, 내 아들이 지금 뇌암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 수많은 야구 선수 가운데 당신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한번 병원에 방문하셔서 내 아들의 손을 한번 잡아주세요. 그렇게 편지를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이 선수가, 이 스태플턴이라고 하는 선수가 그 편지를 받고 마음이 움직였어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움직이면 행동이 나가요. 그래서 이 스태플턴이라고 하는 이 홈런 타자가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시간을 내서 그 병원으로 갔어요. 병원에 딱 가서 그 아이의 손을 딱 잡고, 션, 내가 스태플턴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7살 먹은 이 암으로 죽어가는 이 아이가 갑자기 눈이 커지면서, 여러분, 전설적인 그 홈런 타자가 자기 병실에 와서 손을 잡고 불러주니까 이건 뭐 놀랄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아이가 눈을 번쩍 뜨더니 세상이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 스태플턴이라고 하는 이 홈런 타자가 그의 손을 꼭 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션, 그 애 이름이 션 버틀러니까, 션, 내가 바로 네가 보고 싶어하는 스태플턴이야.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위해서 내일 멋진 홈런을 날려줄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희망을 잃지 마. 션 버틀러, 어떤 일이 있어도 희망을 놓치지 마. 약속대로 그 다음날 스태플턴, 보스턴의 레드삭스 이 홈런 타자가 그 아이하고 약속한 대로 그 다음날 했는데 홈런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예, 안 났으면 이야기 안 합니다. 그 다음날 약속대로 이 타자가 했는데 홈런이 됐어요. 그 소식을, 병상에 누워있는 이 아이가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그 7살 먹은 애가 홈런 쳤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침대에서 벌떡벌떡 뛰는 거예요. 암으로 죽어가는 이 아이가. 그런데 말이죠, 그때부터 이 아이의 병세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5개월 후에 그 아이의 암세포가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희망은 암세포도 죽입니다. 그러나 절망은 정상적인 세포도 암세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 마태는 이 족보를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는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정의 희망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의 희망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자녀들의 희망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민족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족보를 기록을 해준 거예요. 오늘 하루 희망을 가슴에 품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에 또 만나요. 옆에 있는 분 서로 한번 축복하세요. 내일 새벽 한 번만 더 만납시다. 길게 약속하지 마세요. 나 목사님 말라기 계시록 끝날 때까지 참여하겠습니다. 그 약속은 하지 마시고 내일만 오세요. 모레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자고요. 내일만, 내일 하루만 더 나오셔요. 모레는 그냥 그 다음에 가서 생각을 하고. 우리 9장 찬송하겠습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새벽 9장까지 갑니다.